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사람들 생각에는 장마는 없고 그냥 늘 맑은 나무에 있으면 좋겠지요. 햇볕 나고 적당히 구름 끼워주고 선선하고 이러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름 낀 날이 없이 항상 맑은 날만 1년 내내 계속된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먹을 것이 없지요. 비가 내려줘야 곡식이 자라지요. 구름 끼어야 비가 오지요. 하나님께서는 맑은 날도 주시고 구름도 끼게 하시고 비도 주십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이래야 지구가 보존이 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다 옳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 온 날 왜 이 날씨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감사함이 돼야 됩니다. 비를 주셔서 식물을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죠. 자, 이것을 영적으로 또 보면은 우리 인생도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은 흐린 날이 있고 비바람, 눈보라 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자연계 눈보라 치는 날, 비가 내리는 날은 나쁜 날입니까? 아니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먹을 것이 있는 거지요. 식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안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도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부딪힘도 없이 편하게 살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지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슬픔도 당하기도 하고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요. 이게 없으면 내 영혼이 죽는 겁니다. 네, 하나님 비밀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런 것이 올 때 환난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비는 어차피 내리니까 내린 비는 어떻게 돼요? 우산을 쓰고 안 맞아야 되고 지붕을 만들어서 방에 비가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환난 고난이 있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막아야지요. 뭘로? 믿음으로. 피해야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오는 그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막고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산을 준비하듯이 지붕을 설치하듯이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막고 살아는 겁니다. 그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승리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앞에는 질병이 오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난 잘못도 없이 기분 나쁜 너가 나가는 내게 기분 나쁘게 하고 내 손해를 끼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지요. 세상에 천사만 산 거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화내고 짜증내고 절망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무엇을 맡기라고요? 염려를.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불편한 것들을, 불편한 마음들을, 미운 마음들을, 하여튼 모든 평안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이 내게 올 때, 닥쳤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주님께.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구주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빠짐없이 어떤 것은 내가 가지고 내가 고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 맡기라는 겁니다. 뭘 맡기라고요? 다 맡기라. 모든 염려를
모든 기분 나쁜 감정까지, 슬픈 마음까지, 모든 고민들을 다 맡기라는 겁니다. 다 맡기라. 주께 맡기라. 자, 맡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말씀하신다. 돌보신다. 자,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돌보죠? 어린 아이를 돌봅니다.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아이를 돌봅니다. 또 환자를 돌보죠. 건강했다가 누워있는 치료받는 환자를 돌봅니다. 혼자 못하니까. 또 노인들을 돌보죠. 연세 많은 노인들을 돌봅니다. 약하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어떨 때 돌보시죠? 약할 때 돌보십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안 돌봐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약하면 주님이 나에게 강하십니다. 건강한 자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냐 말씀하십니다. 나는 건강하고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혼자 다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건강할 때도 우리는 아무 이런 맑은 날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더더구나 흐릴 때, 비 올 때, 우리 인생에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 환란의 바람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얻지 못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죠. 왜? 우리 밖에 있는 또 우리 안팎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 많은 악한 사람들, 많은 문제 이런 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맡길 것인가? 맡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자,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맡길 때,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바람의 물결에 일어난 물결 같다. 의심하고 구한 자는 그래서 받지 못한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힘을 얻지요. 불편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미워가지고 미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 사람이 긍휼에 불쌍해지는 마음까지 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되는 거 아닙니다. 자꾸 기도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처음에 미웠는데 점점 기도하다 보면은 그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자, 처음에 미운 마음은 누구 마음이죠? 내 마음이죠. 점점 기도하다가 불쌍한 마음이 누구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게. 내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임해서 내 불편한 마음을 밀어내버리십니다. 이겨버립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미운 마음 가지고 그것까지 기도 안 해요. 보통. 그건 나쁘다 말하고 소문내고 다니고 그 미운 사람이다. 제껴버립니다. 그러면 성장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죠.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속에 끓여지는 마음, 미운 마음, 불편한 마음
염려스러운 것들, 어떤 사건, 문제, 그 모든 것들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빛이 비춰지고 어디에? 마음에. 누구 빛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비춰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괜히 미워했구나. 그럼 불쌍한 사람이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그냥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경 읽은다고 될까요, 그게? 이론은 아는데 실제는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배워서 알겠는데 기도하다 보면 절대 그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런 문제는, 마음에 이런 맺힌 문제는 기도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마음의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믿음을 얻게 되고 또 담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요. 모든 고민, 모든 아픈 문제, 고통의 그런 문제들, 염려들, 질병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 가지고 내가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지 말고 잠 못 이루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로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어떻게요? 감사함으로 일단.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기도의 응답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지켜져 버립니다. 생각이 지켜집니다. 끊임없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내 머리를 괴롭히는데 기도하면 그 생각이 물러가고 정리가 되고 끊어지고 또 마음속에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한 사람은 평안을 맛보며 살게 됩니다. 늘 기도한 사람들은 그 얼굴이 편안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니까요. 혼자 염려하고 사는 사람들은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도 못 속입니다. 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립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승리하려면 근신하고 깨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근신이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눈 온 날 미끄러운 얼음, 눈이 적당히 얼어있는 얼음판을 걸려면 조심 안 하면 넘어집니다. 경사지지 않는가? 반들반들하게 미끄러지지 않는가? 위험하진 않는가? 이거 조심이 있죠. 근신하는 것은 늘 조심하는 겁니다. 또 깨어라는 것은 의식하라는 것,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동물들 보면은 약한 동물들은 늘 다른 그보다 강한 동물들을 의식합니다. 혹시 사자가 오지 않을까? 자기보다 강한 짐승이 달려오지 않을까? 늘 풀을 뜯다가도 자꾸 고개를 듭니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자, 무엇이 올 것이다,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대비하는 것이죠. 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어떻게 하라? 오실 걸 바라보는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깨어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내 앞에 보이는 그 일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일에 몰두하지 말고 무엇에도 주님 오실 것도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지요? 기도하는으로 깨어있죠. 기도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 대해 깨어있어야 됩니까? 적에 대해서. 적은 누구지요? 마귀지요. 그래서 8절 두 번째 단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공격할 대적은 적은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요?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우는 것은 배고프기 때문에 먹이를
찾기에서 운다 그럽니다. 우는 사자. 우는 사자같이. 자, 삼킬 자를 찾는다. 대단히 강한 그런 표현입니다. 누구를 삼켜요? 예수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는 거죠. 삼킨다는 것은 개구리가 작은 파리를 그냥 통째 삼키는 말이죠. 삼킨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먹어버릴 그런 태세를 가지고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딜 다니며?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안 다닌 곳이 없이, 빈 공간이 없이 다니고, 특별히 마귀가 찾아다니는 공간은 어딜까요? 마귀가 찾아다니는 공간은 우리 머리입니다. 머리. 어디라고요? 우리 머리입니다. 왜 머리가 아플까요?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지요. 마귀 공격입니다. 그게 쓸데없는 생각을 막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주신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머리가 평안해지는데, 마음도 평안해지는데, 마귀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생각을 그걸 받아들이니까 머리가 아프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팔려는 생각을. 그 생각을 덥석 받아들이니까 그 시행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한 방법 뭐죠? 아까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드렸죠. 감사하며 기도하면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기도해야 생각이 지켜지면 마음이 지켜집니다. 기도 생활 안 해버리면은 마음 생각을 안 지켜져 가지고 어떻게 살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마음이 원한 대로, 몸이 원한 대로.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괴롭고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별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마음은 한 마음밖에 없거든요. 자기 마음, 자기 욕심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만 기쁘면 되고 몸만 기쁘면 됩니다. 그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과 마귀의 생각이 부딪히고 대립합니다. 갈등이 오죠. 이게 괴로운 겁니다. 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고 대적하라. 자, 마귀를 대적하라. 자, 대적하라는 것은 뭐지요? 예를 들면, 자, 개가 나를 쫓아옵니다. 공격에 쫓아오면은 내가 맞서서 대적하면은 몽둥이 들고 대적하면 그건 물러갈 겁니다. 물론 큰 개는 다르겠지만 보통 개는 그럴 겁니다. 내가 도망가면요 쫓아옵니다. 무조건 강아지는 뭔가 움직이는 것이 있으면 쫓아갑니다. 공을 던지면 공을 쫓아갑니다. 내가 도망가면 그 쫓아옵니다. 피하지 말고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약함을 보이지 말고, 다시 말하면 그 욕을 들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넣어준 생각을 들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나쁜 생각을 수용하지 말라는 거죠. 거부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야. 다른 자의 마음속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을 때 이건 아니야. 누굴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아니야. 이건 죄야. 거절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분별이 돼야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게 되죠. 또 거절할 수 있는 것도 내 거절할 힘이 있어야 거절할 수 있는 거지. 죄가 좋은데 더 하나님 말씀보다 죄가 더 좋게 보이고
그 유혹이 더 좋게 보이거든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분별되고 기도해야 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렇죠.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마귀보다 강하시니 또 나는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주와 함께한 나, 예수 믿는 나는 누구보다 강해요? 마귀보다 강합니다. 우린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못 이긴다고 생각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무엇이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내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의 능력이 이미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와 있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속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마귀를. 사단의 모든 세력이 이길 수 있습니다.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또 모든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없이 나만 가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자, 여기 종이 한 장이 있는데 이 종이는 쉽게 손가락 뚫을 수 있고 쉽게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를 여기 단단한 벽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벽에다 붙여 놓으면은 손가락으로 뚫을 수 없습니다. 쉽게 해칠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단단한 벽 때문에 종이가 보호를 받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런 밖에 주님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강하신 주 앞에 있는 겁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맙시다. 또한 이 사단의 공격, 마귀의 공격인데 그 마귀에게 쓰임받지 맙시다. 내 입술로 쓰임받지 맙시다. 내가 원망 불평하면은 나는 지금 그거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도구로. 무엇이? 내 입이. 내 마음이 쓰임받지 말고 내 입술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맙시다. 우리 몸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맙시다. 죄의 도구로 내놓지 맙시다. 의의 도구로 주 앞에 쓰임받기 바랍니다. 또 사단 마귀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러다 망하지, 내가 끝나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할 리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절대 망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거기에 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나만 당하는 거 아니지요. 자,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세상의 너희 형제들도 내가 당한 고난을 함께 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은 다른 형제들도 이미 그런 아픔을 겪고 있고, 또 남편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 그도 다 받고 있고, 내가 당한 어려움들 그도 받고 있고, 내가 사업 실패해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또 어떤 성도 또 당하고 있고 그런다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 어둠의 영들이 마귀의 시험 때문에, 유혹 때문에 당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인간 인생들 이 땅에서 당한 어려움들은 다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주니까요? 악한 영들이 갖다 주는 거니까. 모양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비슷한 겁니다. 자, 기도하면 지켜주시고 또한 피하게도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들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면? 주와 함께하면.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감당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앞에 감당하지 못한 어려움들은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역 같은 시험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니 감당하고 승리했습니다. 갑자기 축복을 받게 되지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은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잠깐 당한 고난들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고난 중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승리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더 귀한 것을 얻게 됐죠.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이런 날 견디기는 어렵죠. 힘들지만은 모든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지만은 이런 비가 내림으로 무슨 일이 주어져요? 먹을 물이 주어지고 밭에 비가 뿌려지고 양식이 주어지고 모든 오염된 환경이 씻어지죠. 공기가 맑아지고 하천이 깨끗해지고 또 그 비가 바다로 흘러서 또 나중에는 그 비가 결국은 날씨 좋은 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축복이죠. 결국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고 났을 때 어려움 후에는 더 좋은 날이 밝은 듯이 오는 겁니다. 더 귀한 걸 얻게 됐죠. 비가 내린 후에는 더 좋은 것이, 더 맑은 날씨가 주어지고 대기가 맑아지고 하천이 깨끗해지고 더 비가 오므로 식물이 자라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더 축복이 임하게 되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믿음으로 그걸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이 주어집니다. 아름다운 것이 주어집니다.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까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가지입니다. 자, 누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10절에 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모든 일에 은혜 주신 하나님, 모든 일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이런 일에 하나님 함께 안 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사건에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모든 기도에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일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에 그 일에 함께해서 모든 사건의 모든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믿음 주어서 그 다음에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미 영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영광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고 이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네 가지를 이제 축복하십니다.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첫 번째 복이 뭐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이겨 나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째 복은 온전하게 된 복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 우리 본래 불완전합니다. 많은 분 연약하지요. 작은 어떤 문제 하나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누가 지적하는 그 말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우울해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그러죠. 우리 약점도 헛점도 많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헛점도 많고 약점도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문제를 통과하면서 기도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아서 자녀들도 못하라고요? 온전하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시련도 있고 염려된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만나고 그런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뭘 만들어줘요?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마음을 넓히 해주고 이제는 그전에는 스트레스 받은 문제 가지고 이제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저는 그런 일 만나면 밤새도 잠을 못 자는데 이제는 편하게 되고 저는 미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굳건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나의 생각을, 연약한 나의 마음을, 연약한 나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어 보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기고 나갔을 때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말씀에 서게 됩니다. 나를 의지한 믿음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버려버리고 거기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 바라보게 된 겁니다. 결국 나를 믿는 사람이 주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무엇이? 어려움이, 문제가. 자꾸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노력하고 수고 애써 사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부족해도 나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내 가정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죠?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저는 연약했는데 이제는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강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하시죠. 털을 견고하게. 바로 믿음의 터입니다. 최근에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아파트가 붕괴됐지요. 그 붕괴 원인은 잘 찾아봐야겠지만은 일부에서 말하기를 해변 가까운 데 지었기 때문에 바닷물이 아파트 쪽으로 유입해가지고 철근을 녹슬게 해가지고 그 건물을 버티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부식시키니까 버티지 못한 겁니다. 약해지지요. 건물은 모든 건물과 모든 것들은 시간 지나면 반드시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풍화장이 일어나고 빛이 바래고 녹이 쓸고 약해집니다. 근데 우리 믿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바라볼수록 우리는 믿음의 건물, 믿음의 집은 든든해지고 건물도 든든해지고 튼튼해지고 저는 바람에 송송 들어오던 그런 건물이 낡은 낙디 낡은 건물이 어떻게요? 점점 아름다운 것들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막 기초가 든든해지고 모든 구조물들이 더 튼튼해지고 어떻게 할수록 믿음으로 갈수록 날이 갈수록 믿음의 연자가 더해 갈수록 우리 믿음의 집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다르지요. 세상 건물과 우리 믿음의 집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집을 우리에게 짓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라 그러지요. 여기도 지금 잠시라고 말씀했고 또 베드로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의 받는 환난에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원한 우리 삶의 영원한 그 세계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은 잠시입니다. 잠시 받죠. 잠깐 받는 환난입니다. 비 온 날이 맑은 날보다 더 적지요. 맑은 날이 훨씬 많지요.
잠깐 비가 내립니다. 장마철 빼면은. 환란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거 아니고 잠시 받습니다. 이 환란은 경한 것이라, 가벼운 것이라 말합니다. 내가 보기엔 큰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영원한 경륜 가운데 본다면은 우리가 받는 환란들은 가벼운 것이라 말씀합니다. 무엇에 비하면, 영광의 중한 것에 비하면 가볍다는 겁니다. 영광의 중한 것이 바로 뭘까요? 천국에 속한 귀한 것을 얻게 되는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 큰 축복에 비하면, 영원한 축복에 비하면 우리 이 땅에 받는 고난, 환난은 것은 짧은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 그런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당한, 또 지금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런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언제 나타나요?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땅에서 받는 어려움들, 문제들은 믿음을 해결하면은 장차 영원한 영광의 중앙을 이루게 하고 그것들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 주어집니다. 보배 같은 것이 주어지므로 오히려 어려움 당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핍박받을 때 즐거워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나가라 말씀합니다. 로마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이 모든 환난, 고통, 고난들이 다 합해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영광의 중앙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맙시다. 작은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입술로 낙심의 말을 하지 맙시다. 절망의 말을 하지 맙시다. 망했어, 끝났어 하지 맙시다. 마귀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감사의 말을 합시다. 찬송하십시다. 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렇게 말합시다. 난 주 안에 있다. 하나님 내 편이시야. 그렇게 고백드립시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죄짐을 져두신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대신 기도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나를 안팎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서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크신 이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주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참 약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신경 쓰이고 기분 나빠하고 속상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담대해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 이기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평판이나 또 사람의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주는 고통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다가온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사건들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좋은 영광의 중앙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주께 믿음으로 나가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